한 주일 동안도 은혜 중에 잘 지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다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미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비와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각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 속에 잘 살게 하셨지만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직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성도들의 교제와 친목을 가질 수 있는 데 허락하신 주님,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제재와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으로 인한 격리로 소수의 대면 예배와 이런 제한적인 예배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이 새로운 계획 속에 하반기에 교회 사역과 병행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거친 마음을 주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고 동사함계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하옥과 취업 준비로 진변한 청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결혼 문제도 주님 기억하시어 응답 주시고 각자의 취향과 간절한 소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 앞으로 주님의 크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충성된 소임의 성도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고 무더운 더위와 늦은 장마 속에서도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 건강으로 걱정하신 성도님, 또한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걱정과 기쁨이 교차되어 가정마다 희노애락이 있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기쁨이 동반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특히 건강을 인하여 입원과 가정에서 병마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의 은사로 넘쳐나게 하셔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이 안 보일 때면 저희들 성도들 마음이 아플지언데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건강과 경제의 어려운 것들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사업 그 지역에 주님의 지기병을 넓혀가시는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늘 건강한 가운데 있지만은 교회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고 말씀 속에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어 한 주간도 그 말씀 속에 기쁨되어 충만한 영성이 낭되게 하시는 저희들의 마음에 양식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임받는 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동산의 모든 가족과 성도님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정인세 입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라 주의 은혜 필요한 사람이라 나의 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라 주의 자비 필요한 사랑이라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향한 놀라운 사랑 나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에 대해서는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할 내용도 많고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은 것은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빚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우리와 닮은 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빚어 가셨는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뭐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야곱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절대로 손해를 볼 줄 모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나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야곱은 그녀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우물을 덮고 있었던 무거운 돌을 옮겨서 라헬의 그 양떼가 먹을 수 있도록 그는 헌신했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을 헌신하고 다시 7년을 추가로 헌신했습니다. 14년을 무상으로 일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 앞부분에 보니까 7년, 또 뒷부분에 보니까 7년. 그런데 이 날들이 바로 야곱에게는 며칠 같은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20년간 야곱을 죽도록 골탕을 먹입니다. 그는 처음에 약속한 임금을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나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먼 길을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것, 이것이 손해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는 사랑을 배움으로써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할 정도로 굉장한 선수였어요. 올림픽이 끝난 후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는 공군 장교로 입대를 하는데 그만 일본군의 사격에 의해서 그는 격추가 되었고 47일간이나 태평양을 떠돌던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정말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그를 학대하고 고문했죠. 그의 마음에는 불같이 일본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가면 일본 사람은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그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이 완전히 병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정오를 몰아내지 않으면 당신의 병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온갖 노력을 하면서 마음의 미움과 정오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그는 아내의 권유로 빌레 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점점 새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미움을 정복하게 되었고 건강도 되찾게 됩니다. 훗날 그는 메가드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전쟁 범죄자 24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2014년 7월 2일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흔히들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만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는 젖먹이 아이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베푸지만 그 순간에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죠. 야곱은 나이를 얻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둘째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후로 그의 삶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늘 최선을 다했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이제부터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으실 정도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똑똑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늘 불안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며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소풍 온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이 시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그는 역시 기독교인이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이 세상에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잠깐 그냥 소풍 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는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저도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지만 사람이 흔히들 여행을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행을 떠나보면 모든 게 사실은 집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집에 있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행이 떠나면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돌아갈 뭐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여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고 나는 그것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고 변화가 되지 않은 만큼 변화되지 않은 만큼 그는 아픔을 더 겪게 되죠.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험악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왜 그랬을까? 형제간에 어렸을 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장 아끼는 장남이었던 르우벤과 첫 빌라의 간통 사건 때문에. 그렇게 아꼈던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끼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아들들이 보복한다고 살인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지 않고 그는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 사랑이 아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낳을 때만 그랬겠습니까? 내가 서로 한번 잘 키워가지고 한번 보란 듯이 한번 내가 이겨볼 거야. 그 마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게 나중에 불행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에요. 왜 자녀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데 둘만 잘 기르자 생각 없이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 중에 자녀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아이고 저 목사가 지금 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걱정입니다. 인구가 국력이에요. 중국, 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수십 배 많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일본하고 지금 비슷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고 일본은 1억 2천만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1억이 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처럼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빚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외삼촌의 양떼를 돌봤고 외삼촌이 시기할 만큼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이 그를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
예전과 같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막 야곱을 욕하고 다닙니다.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억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내가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도님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참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시합에서 져본 적 없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그는 마침내 홀리필드와의 경기에서 다운이 됐어요. 근데 그는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쓰러졌을 때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그래서 그 경기에서 패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결국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라는 곳이 있는데 우주선 승무원을 뽑을 때 반드시 실패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 안 뽑는답니다. 큰 실패를 겪은 적이 없는 사람 안 뽑는다고 그래요. 실패를 이겨본 사람을 뽑는다고 하죠. 서양 속담에 뭐라고 말이 있느냐면 행복이 인간의 목적의 극치라고 한다면 고난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최근에 내 생각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거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길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성경에서는 대부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직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근데 안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 루스라는 것은 뭐냐면 황무지. 거기는 사람 살기 힘들어. 짐승 먹일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싫었던 거예요. 대신 야곱이 10년 이상 눌러앉았던 곳이 어디냐면 숫곳. 숫곳이라는 뜻은 뭐냐면 양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양을 먹이기 굉장히 좋은 땅,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고 싶었겠냐는 거죠.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은 뭘 하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집 안 짓습니다. 뭐 합니까? 장막에서 생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부자였고 이삭도 뭐 100배 부자가 되었잖아요. 농사해가지고 100배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들이 장막에 거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곳 숲곳에서 떠날 마음 없다. 맞죠? 떠날 마음 없다. 나 이제 여기서 눌러앉아 살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야곱은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는 드디어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뭐냐면 결국 야곱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토기장이에요. 우리 뭐예요? 우리는 본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으시거든요. 어떤 때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유약을 우리 몸에다 발라주시지만 어떤 때는 막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 가셨듯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다가 사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빚어가셨어요? 저를 어떻게 빚어가셨습니까? 이대로 그냥 모든 게 형통하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때로 고난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 만들어 가시고 성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인생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 눈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수 인도하시네. 너의 사랑 어찌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와 기쁨의 9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나라들, 지진으로 말미암아 자연재앙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우리의 배부름이 오래되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참 생각지 못했던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월이 더해진다는 것은 조바심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갈 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의 하나님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인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11조 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주정의 물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도 다 주여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8월 정기당회가 있고요. 임부남 집사님은 이제 주중에 입원해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저하고도 제가 휴가 중에도 통화를 하고 또 휴가 다녀와서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퇴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힘들어 하시던데 어제는 비교적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김원곤 목사님 이번 주간 이제 휴가 가게 됩니다. 우리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좌석수의 10%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복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